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것은 이 말씀도요 읽으면은요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도 그렇고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기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 설교는요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또 어떤 본문 설교할 때는 알곡이 돼야 구원 받는다 하고 또 어떨 때는 순종해야 된다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 했다가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 그 교회에서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상하게 복음서 읽을 때 하고요 바울서신 읽을 때 하고요 좀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그러시게 나한테 말할 때도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또는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문제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가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서로 다르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요. 예수님 갈 때는 사복음서에 예수님하고 바울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 정확히 바울서신은 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떤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의 원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다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해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거 보면 있잖아요. 뭐 누구예요? 그거 김용욱이라고 있죠. 뭐 철학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말은 맞는데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만 맞아. 근데 진리는 한 개도 없어. 그렇다면 너무 다 이상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 받아야 되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선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에브리띵.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은 뭡니까? 선이 뭐예요 도대체? 율법도 선한 거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또 선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선. 도대체 선은 뭐냐? 선은 이 내용 안에서 나오지만은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의 뜻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 그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뜻, 선 이렇게 그의 뜻대로 선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다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요. 그 미리 정한 게 뭐냐?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그 미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뭐냐면 구원 그러면 사람 멋대로 구원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 예정이라 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 아들의 형상과 본받게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때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형상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모양으로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인가요? 어디 가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문전하신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상이라고 돼 있죠. 형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골로새서 2장 9절로 하면은 그는 모든 신성의 신성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육체는 다 쓰지 말고 그때는 소마니까 몸으로 거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근데 그것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은 살에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소마티코스 몸으로 이렇게. 그것은 골로새서 2장 9절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골로새서 펴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때 하나님 뭐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지고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모양으로 딱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요거를 따라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모양으로 할 때. 흙으로 짓고 플러스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됨으로 요게 뭐다? 모양이에요. 모양.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모양이 생혼이 돼가지고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으로. 이게 원형이에요. 첼렘이고 이거 데모트야. 이게 원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단 말이야. 요게 이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요 모양이 여기 아담인데 아담이 죄가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 있는 육신의 여기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형이 되고 이걸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요 아담이 이게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 이거를 첼렘이라 그러고요. 이걸 데모트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죄가 돌아버리니까 이게 아담의 형상이 뭐냐? 이게 첼렘이에요.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게 데모트가 될 겁니다. 데모트.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자, 이분이 모든 의를 다 이루고 모양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죄는 없어. 이 죄 있는 육신은 아담이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나사렛 예수야. 근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면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라는 단어 쓰지 사크스라는 단어 쓰지 말고 번역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육체로 번역해서 몸으로 번역해서 똑같은 날 똑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소마를 쓸 때는 몸으로 번역해. 충만히 몸으로 거하시는 분.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이렇게 온 거예요?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기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요. 이런 과정들이 여기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요.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죄인의 형상이 되었거든요. 앞부터 두 붙입니다. 죄인의 형상이다. 죄인의 형상이 되었다. 다시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고 첼렘 데모터 또 첼렘 데모터 이렇게 되겠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노. 예. 이거 이제 데모터 이게 첼렘이 되죠. 이제 첼렘. 그럼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도 안에서 그와 똑같은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도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고, 그리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놨잖아요. 요렇게 여기 이제 로마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요 형상대로 하나가 되도록 정해놨다. 요 하나가 되도록 그리도 예수의 형상과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걸 가지고도 또 막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막 이거하고 이거 뒤집어 놓고요, 막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부터를요 원형이라 그래. 막 이런 가는 사람도 있고요. 15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무한히 큰 걸 우리가 그 크기를 어떻게 알아요? 무한히 지혜로우신데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로 나신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거를 또 여호와의 정의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서 맨 먼저 나신 피조물이다 입질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여호와의 정의는 그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나신 처음 피조물이다. 이카고 앉았어. 여호와의 정의는 그 말이 아니거든 이거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좀 다르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흙으로는 안 짓거니 그냥 자기 영으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리우스 논자가 있잖아. 나타나는 호모 우우슈스, 호모슈스 동일 본질, 호모 우우슈스는 유사 본질, 또 동일 본질 하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시라고.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며 그렇게나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게나 하늘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 천사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나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 이런 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 2장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2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군대들을 다 완성하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요즘 우리 이 개혁한 그런 거 없잖아요. 천사들. 그렇게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나타난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정사와 권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피조물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시니까 예수님이다. 이런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정의래요. 그게 그것들이. 그런 것들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피조물, 또 거짓말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표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 지금 개혁한 걸만 해도 창세기에 벌써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군대들을 다 완성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한 형상이죠. 2장 고로새 2장 9절에 가봐요. 그 안에는 뭐냐면 6절에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각돼. 그래도 예수 안에서 또는 주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9절 그 안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주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저 요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이 결국에는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의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은 이게 원형이 됐단 말이에요. 첼렘이 원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대무트로 예수님이 와셔.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정막심 다 못 받고 보혈의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속죄서 뿌렸어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신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신 사람의 형상으로 뭐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다만 어쨌든 이게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신 사람의 형상으로 말으로 내가 골로새서 2장 디모데 김전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고 예수냐.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고 예수. 바로 그게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아들의 형상.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을 사는 자 그때도 부르시면 모든 것이 협력까지 선언을 내리리라.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할 때 본받도록 아니면 하나가 되도록 물 본받기를 본받아야 되는데 불교야. 기독교가 불교야. 본받도록 물론 본받아야죠.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본받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본받도록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누구 것이 되냐면은 본받도록 하면 그게 누구냐면은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그 펠라기우스가 왜 실패하냐면요. 펠라기우스는 죄인을 몰라요.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거든.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또 보혈의 피로 마음을 다 양심을 다 씻어내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서 이것은 전부 다 죄인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복음의 죄인 적합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복음은 죄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죄인의 그 정확하게 죄인에게 맞추어 가지고 딱 구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죄인 적합성이다. 복음의 완전함이 바로 자인들에게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땡. 예수님 복음은 본받도록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전과 역시 못 받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오시는 식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 하는 물로 영혼이 완전 속죄소 빗뿌려가지고요. 어렵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공로로 그래 놓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양심을 뽀얀의 피로 다 씻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죄인에게 맞추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죄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음을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복음처럼 완전한 복음으로 제시를 못합니다. 근데 펠라기우스가 이단이냐 아니냐? 펠라기우스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전혀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갑자기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목사님 설교는요 두서가 없어요. 그거는 두서가 없어. 왜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니까. 근데 그러나 한편 가지고는 두서가 없는데 모든 그것을 거의 다 합쳐보면요 다 하나예요. 하나. 다 하나예요. 두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 그래서 이단들의 설교가 보면은요 여선 이 말하고 저선 저 말해요. 그러면 그런 설교는 정말 두서가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내적 통일성이 없어요. 이단들은요 내적 통일성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돌아가요. 물론 내가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설교하는 걸 그렇게 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풀이하는 것이 내게 주시는 은사나 뭐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설교를 꾸며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뭐 그렇게 꾸미고 하면은 됐겠죠. 주일학교 할 때는 특별히 그런 거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또 목사가 어려운데요. 나한테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만 1학년 가르치고 2학년 안 가르치고 3학년 안 가르치고 4학년 가르치고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1학년도 있고요 3학년도 있고 또 뭐 6학년도 있어요. 또 그 졸업하면 중학교도 있고 중학교 가면 또 뭐 미적분을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정하시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 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 뜻이 뭐냐?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한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 것은 그 모양 안에 영원한 형상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주면 이렇게 넣어서 담아서 그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 돈 받는 게 아니고 담는 거예요. 담는다는 게 아니고 그릇이라면은 이렇게 담는다는 거지. 담는다가 아니야. 담는다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야. 담다 그릇 또는 나무야. 그러니까 담든지 심든지 심기우도록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심기우는 거야. 그래서 심기워가지고 처음에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심기는 거예요. 처음에 씨로 심기는 거예요. 종각시 못 받고 그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서 심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그 아들의 형상과 담도록 또는 그 아들의 형상을 심도록 나무지 그러시고 이렇게 담다 심기우다. 아마 그 흥정력 하는 사람들은 심기우도록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심기우도록 또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확히 하나가 되도록이 맞아.
또는 신기우도록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외아들이 아니죠. 맏아들이면은 아들들이 많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유일한 분이고 우리는 양자죠. 양자. 근데 이제 이 맏아들이라 하는 거는 그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 종과육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뗐기 때문에 그때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전부터 할 때 독생자지. 근데 그 독생자가 이곳에 와서 맏아들이 된 거야. 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된 거란 말이야. 맏아들이. 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거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거룩의 십자가에 그동안 못 박히는 거 흠이 없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어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한다. 영광의 찬미 찬송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되어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그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광의 찬송. 그들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그런 말.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뜻도 되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래 정해놓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가지고 부르신 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야. 여기 시든 말대로 하면은 적합한 시기에 그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게 미리 정한 거는 이미 다 그래도 장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뭔 뜻이냐?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해놓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하는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여기 칭이에요, 칭이.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그걸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는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할 때 이제 양심을 씻어내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를 갖다가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칭의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칭의는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는 첫째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율법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고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건데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양심을 다 씻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씻고 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요. 자 여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렇게 돼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르심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붙이면 제들의 사면 바다가 나올 때 죄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 불법을 사심받아 나오는 게 죄들의 사면.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이라 하거든. 그 선물이 뭐냐면은 이 칭의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그 선물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건데 이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 성령의 그 선물, 새 언약이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그것도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걸어놓고 나면은 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면은 그것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가요. 이게 완료예요. 완료. 이미 끝났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과거형이거든.
영화롭게 하셨다가 찾아보면 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다 찾아봐요. 과거형인지 과거형이니까 이거 영화롭게 하셨다. 아직 안 됐는데 하셨다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이렇게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너무 재밌죠? 이런 말들. 그런 적 일에 대한 일이 뭐예요? 이 앞에 말씀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고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이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이 뭐예요? 이게 이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네가 무슨 말 할래? 여기 이제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 일이 그 말이에요. 이 위한다는 말이 앞에 그 구절들 다 그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도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로마서 5장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이랬다.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그게는 뭐냐면 여기 모든 사람은 또 그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저 다음에 또 근데 예를 들어 정죄를 받는 율법의 정죄죠. 정죄를 받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는 모든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아니고 칭의를 받는 의롭다 영이심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내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거 이상하게 좀 번역을 해놔. 그것도 지금 갑자기 보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다 하는 말은 우리 앞에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에브리띵 모든 걸 준다. 아멘. 이렇게 설명해야죠. 모든 걸 준다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요게 그거야. 칭이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이거 왜 이걸 하냐면 그때 안일준인데 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걔가 처음에 교회에서 정말 중성했잖아요. 중성하고.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거기 노숙자 임대주택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보면 화장실도 2개 있고 좋은 집 얻어 나갔는데 처음에는 검은 데서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씩 멀어질 때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됐었어. 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가기 전에 기도를 했잖아. 마음에 죽었잖아요. 주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자기의 관계 안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다시 섬기도록 해준대. 근데 그게 안 됐어. 안 되고 노숙자 자활 사업한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고서 일본으로 뽑혀갖고 도시락 사업한다고 훈련 교육도 다 받고 왔는데 그거 못 해보고 그 사람하고
거기 동호관에서 싸워가지고 나오고 그 길로 저렇게 병 들어가지고 가버렸었어. 근데 기도할 때도 그 말 주시더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 이 말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위로를 받았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일은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리고 근데 지금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어가지고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완전 세상에 구별된 집단이고, 그리고 항상 그 세상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집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세상에 영광 가진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만. 바울이 이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과 분리된 것이고 항상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7장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그거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회라 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건 벌거벗은 몸이에요.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이런 거죠.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이게 교회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그렇죠. 그때 못돼도 이렇게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고 종일 주를 위하여 있잖아요. 이게 여기 뒤에 가면은 로마서 9장에 나오면 입으로 예수를 부르시네요.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라 시인하여. 그런데 이제 10장이구나.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10장 9절에 보면 요 주라고 시인해. 종일 주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주 예수예요. 주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주를 위하여. 그래서 가이사가 준 예수.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라고 돼 있어요. 이런 단어들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주 예수 똑같은 분인데도 성경에서 그 단어를 쓸 때 그래도 예수를 쓰고 주 예수를 쓸 때는 완전 다른 다르다가 아니라 의미를 진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곳에 진리가 있어요. 성경 아무따나 보면 안 돼요. 그냥 예수 하면 통치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긴다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시면 그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로마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라. 뭘 이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이게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고민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계셨을 때는 교회라 하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왜 당신이 교회를 안 세우고 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웁니까? 그는 왜 그 위에 세웁니까? 그것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베트라 아니에요. 베트라 반석. 이 베트라 위에 페트로스 내 교회 6명. 아니 페트로스가 반석이고 베트라가
페트라가 여성명사, 이것도 갑자기 까먹었네. 그거 달라요. 베드로 부를 때는 그냥 남성명사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 위에 갈 때는 페트로스인가 그러니까 여성명사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신부란 말이에요. 그때는 한 몸 된 이런 뜻.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근데 그 교회라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내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 그게 뭐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고 칭한 칭의를 받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요한복음을 하면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고 내가 저들을 진리로 다 거룩하게 했고 내게 주신 아버지 내가 창세전에 영광으로 저희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되게 비슷하네요. 오늘 보니까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을 끝까지 오직 예수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요, 어린아이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세요.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갖고는요, 되질 않아요. 이거는 제자가 돼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고 따라가는 실존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고 교리적인 도구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직 예수에서 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분이 그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뺑뺑 놀고 있는 인간한테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애쓰고 힘쓰고 정말 기업 이어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해서 안 돼. 자기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좌절하는 거지. 내 힘으로 끝났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못 박아 주시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나는 도저히 율법의 의로는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또는 나는 정과 욕심 티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시 받을 수 없는 나는 티끌 같은 인간입니다. 정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지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정말 율법 아래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율법 아래 살았다고 율법 아래 안 살았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가락도 갖다 안 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율법을 읽고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그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매식자. 장과 대접에 그천 깨끗하게 하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너 마귀의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들. 베드로나 오순절날에 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 누구냐면요, 경건한 유대인이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구약으로 지금 구약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율법을 믿고 따라오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신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고요. 그래서 속죄소 보혈의 피를 다 뿌리가 양심을 다 씻어주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성경 말씀은 일주일에 거짓 없고 성경대로 돼요.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학 교수가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세요. 특별히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하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다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그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